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왜 그랬죠?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막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바술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는데 그 바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포로 기간 동안에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공동체가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사는 거고, 내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공동체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하고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듣는 거라면 오늘은 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 그런데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막 너무나 괴로우니까 내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가운데도 제가 몇 분은 그냥 막 어떻게 하면 가족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구원할까? 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계신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도 이랬구나. 그걸 확인하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자, 첫 번째 뭐냐? 조롱받아도 전해야 됩니다. 조롱받아도 전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가 온종일 조롱을 받습니다. 계속 무시를 당하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게 하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그냥 종일토록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나 계속해서 조롱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만 깨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그러니까 이쪽 가면 이쪽에서 예레미야다 아유 하면서 계속 조롱하고, 이쪽 가면 조롱하고 저쪽 가면 조롱하고 하루 종일 조롱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끝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됐죠?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원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말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저 안전하도 되는데 계속해서 들리니까, 그래서 그걸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그 8절 앞부분에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게 안 들려야 되는데 계속 들리니까 그걸 계속 선포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견딜 수 없는 그것보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조롱을 하고 너무 나를 그냥 치욕거리로 만들어서 괴롭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기필코 복음을 전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어제 여원이 얘기했잖아요. 여원이 그러니까 학교의 학급에 반에 참 특이하게 교회 관련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도 있고 부목사 자녀도 있고 담임 목사 자녀도 있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행복하고 좋은 일 같잖아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도리어 예수 믿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렇게 영원이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흉도 보고 그러니까 목사가 잘해야 돼. 참 자기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다며 교회가 이런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아니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아이들이 하면서 막 여원이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울면서 아빠 나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진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한 게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해요.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공격과 이런 거가 해석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석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석이 안 돼 있으니까 공격을 그대로 받으면서 반박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 많을 거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공격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모욕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학교 교육을 그냥 뜬구름 잡는 교육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복음 신방을 꼭 해요. 복음 신방이 뭐냐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걸 꼭 하고 그리고 중학교로 올라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올라오면 더 공격이 더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바수울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직분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공격한다니까요. 제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제일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거부하지 말고 사모하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막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욕과 치욕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제사장들도 다 타협하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돼서 다 타협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타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들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 흔들리고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나를 조롱하며 수치와 모욕을 주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갈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에 의한 공격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냥 똑같이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자, 두 번째는 갚아주실 것을 믿고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실 것을 믿고 전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심판의 말씀을 대받아치면서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조롱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래,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다 받아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가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해도 그 비방한다 그 얘기예요. 네? 무시하고. 그리고 그래? 고소해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불법으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니까 너가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께 고소해라. 그러면 나도 고소할 거야. 나도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으니까 나도 그 우상에게다 고소할 거야. 그러면서 가장 친한 벗, 내 옆에서 가장 친했던 그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저 예레미야 저 실수만 해봐라.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두나 봐. 예수 믿는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교회 얘기만 하고 한번 실수만 해봐라. 그냥 내가 공격해버리리라.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은혜 받고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영적으로 싸우고 육적으로 싸우고 와서 주일날 은혜 받고 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저 친구가 저렇게 나 힘들게 하고 내가 가족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도 그렇게 변화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신앙의 일상인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충전소, 가스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와서 충전받고 또 나가서 싸우고 또 와서 충전받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이런 두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예레미야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강한 용사다. 너 끝까지 견딜 수 있다 하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이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주님 제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갚는 거 아니었죠? 내가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전하고 모욕당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충전받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되고 갚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복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그날이 와요.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딱 얹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나는 주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복해서 죽게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겉면에서 우리 교인 성도 만드는 것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꼬투리 잡아 나를 조롱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들의 손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 14절 말씀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아니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런 얘기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며. 나를 낳다가 그냥 내가 죽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없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14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지금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시는 일도 다 다르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뭐 직업도 있고 또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내가 돈 벌려고 이 땅에 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돈 벌려고? 내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본향으로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뭐 많이 챙기고 가재라고 부자 되라고 막 누리라고, 물론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들을 이루고 그런 것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모토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거 바꿀 테니까. 그걸로 바꿀 거예요. 근데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평생 갈 거예요. 평생 가지고. 뭐 다른 교회 모토도 있겠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고,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생명 살리기 위한 거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조차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심령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깨닫고 순종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참아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 생업과 생계를 이어가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말씀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개사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개사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도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개사회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